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배경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배경. 두 번째는요,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걸 잘 캐내어서 연결해 보면, 배경과 중요한 용어들을 캐내어서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여기 본문에 보면은 배경은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포로 이후에 성전 재건의 과정에서 학개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의 인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새로운 역사를 사역하는 일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했던 인물이거든요. 이러한 배경 가운데 특별히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는 장면이 등장.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이 대제사장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보죠. 이스라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대제사장으로 대변되는 새 이스라엘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이 벗기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남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 재건에 헌신하고 끝까지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는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마치 이 장면을 보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장면을 보여주죠. 타락한 이스라엘들을 그 죄악들을 깨끗이 씻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새 옷을 입히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을 딱 보면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여러분 스가랴서 2장은 돌아온 백성들, 남은 백성들이에게 예루살렘을 청량하면서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오늘 불성각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의로워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벗기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 없어요. 종교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우리의 누추한 감정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돼요. 씻게 돼요. 그런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더럽고 추한 옷을 다 벗기고 깨끗이 씻으시고 그 집에서 예비했던 가장 좋은 옷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오늘 분명하게 연상되는 본문의 내용들이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그에게 목욕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내용이 있어요.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먹고 즐기자.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춤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면 흥이 나잖아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는 여호와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이 환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사건을 사실은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누가 우리의 옷을 더러운 것들을 책임지고 다 벗기십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은 깨끗한 나름대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누구죠? 최고의 종교인이에요. 대제사장이라. 그런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더러워졌다면 누가 그것을 더러운 옷을 벗기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힙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어떻게 벗기셨을까요? 어떻게 씻었을까요? 더러운 옷을 그냥 벗기고 그냥 의로운 옷을 입혔을까요? 그럼 우리의 몸은 더러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다 가져가시고 이것을 리뎀션,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고 정결해질 수 없고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죄악을 가져가야 나의 더러움이 씻어지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깨끗한 옷을 입어야 우리는 정결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이 더러운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이 모습은 오늘 신약시대의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품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스가랴는 단순히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새 언약하에 있는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당시에도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불성각이 되어서 그들을 돌보시고 남은 백성들의 더러운 죄를 씻기셨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남은 자의 뿌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온 우리의 그의 백성을 택한 그의 백성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는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어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씻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씻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다.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고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저 랄랄룰라 즐거워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옷이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이 7절에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싹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씨입니다. 이 씨,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씨앗입니다. 내 후손, 제라,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로 오시는, 여기 싹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모습의 유형적인 모습은 순 같다 그랬어요. 연한 순 같고 그랬어요. 네. 이 싹을 의미하는 거죠. 비록 외모는 육체의 몸을 입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구속의 역사를 감당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숲을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룩한 싹이 되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나중에 숲을 이루어서 만민이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새들이 깃들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정확한 다시 말하면 타이폴로지입니다.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가 동시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을 가졌느니라. 이게 누구일까요? 7 눈은 완전한 우리를 살피시는 돌,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한 싹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는 한 돌로 보여주고 7 눈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게 다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은 연한 순같이 육체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봐서는 7 눈을 가지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변함이 없으신 돌이 변함이 없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가 오늘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대제사장의 더러운 죄악을 다 벗기시기 위하여 자신이 그 더러운 옷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장면들이 오늘 구속의 장면이에요. 이 그림 언어들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림이 스펙트럼처럼 쫙 보여지고 있잖아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금가락 찍힌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집,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받은 거죠. 다스리도록.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폐쇄되지 않도록 항상 교회를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집이 융성하도록 복음의 전도를 힘써서 행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지키게 하고 새로 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제자를 삼는 이 거룩한 일을 우리는 그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천국 잔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신약시대에 나타날 새 언약하의 천국잔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교회는 이와 같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곳이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히는 곳이요 교회는 비록 싹과 같이 연한 순과 같이 연약한 자들이 보이지만 교회는 한돌 7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지키시는 곳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날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초대해서 날마다 그가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을 축복의 과실들을 따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천국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이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부르심을 입고 또 보내심을 받는 또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거룩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